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지구상에 임하는 대환란을 인해 다음에 경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4, 35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주님께서는 그 날이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과연 그 날과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성경 예언 마지막 성취에 따르면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 환란, 이어서 계시록 16장의 7장, 그리고 예수 재림입니다. 오늘 말세에 온 지구상에 임할 큰 예언의 기둥은 짐승의 표 사건입니다. 짐승의 표는 이를 법령을 의미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온 세상의 나라가 일요일에 하나님께 경배 드리라는 강제 법령입니다. 그래서 온 지구상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을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국가와 종교가 연합을 이루어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가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일은 국가의 법령으로 굴복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 지구상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관심이 짐승의 표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를 법령이 미국 중심으로 온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16장 7재앙의 전조 현상인 기후재난이 미국 중심으로 온 지구촌에 극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다음에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계시된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이 큰 이적은 사단의 이적입니다. 욥의 믿음을 시험하여 하나님과 분리시키기에 사단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 천재지변의 이적입니다. 또 하나는 첨단 과학기술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이 첨단 과학기술은 인간의 육체적인 노동을 줄이고 편리함을 추구하지만 결국 하나님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잊게 만드는 현대판 강신술입니다. 이 같은 기후전환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지만 이 기후전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의 자원을 총동원하지만 해결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같은 지구촌 거민들에게 임한 사태를 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종교 세력들의 주도로 하나님께 회개하자는 회개운동입니다. 그 회개운동의 구체적인 방법이 일요일을 경배 드리는 날로 법으로 제정해 하나님께 경배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이 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인간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 금지와 벌금과 투옥과 사형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으로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같은 짐승의 표 사건을 계시록 13장에 순서 있게 잘 압축해서 게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고 하신 이 날은 1월 법령, 즉 짐승의 표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이 시험은 오직 짐승의 표 사건과 7재앙과 예수 재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민족이 이게 로마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1차적으로 임하는 환란으로 보시고 그 당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22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그러나 이 말씀은 유대민족의 멸망을 통해 더 큰 멸망인 말세의 세상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세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예언의 경고를 항상 명심하고 다음에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노아 시대 때 노아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심판의 경고를 1세기 동안 초지일관되게 심판의 경고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말로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원을 모두 다 투자하여 산 꼭대기에 방주를 건조하여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또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기별을 보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확실한 멸망의 징조인 짐승이표 재정이 임박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집에 있는 보물과 통장과 현금을 가지고 도망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은 아무 부질없는 행동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왜 롯의 처는 소돔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소금 기둥으로 멸망당한 것일까요? 롯의 처는 비록 소돔에 나와 들판에 있었지만 주님의 뒤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뒤돌아본 것 때문에 롯의 처가 망한 것일까요? 주님께서 보신 롯의 처의 마음에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불신불평 언망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평생 동안 쌓아놓은 재물에 대한 미련과 소돔에서 나오지 않은 출간 자녀들에 대한 동정, 죄악이 잔이 차고 넘친 소돔 사람들을 멸망시킨 자비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언망한 것입니다. 롯의 처는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경고를 거역한 소돔 사람들의 생명을 동경했습니다. 그 죄로 인해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의 징조가 보일 때에 그 어떤 소유물을 지키려는 생각도 마음도 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몸과 마음과 정신이 세상과 타락한 모든 교회에서 탈출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입니다.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위에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몸은 들판에 나오고 마음과 정신은 세상에 남아있다면 롯의 처와 같은 불행한 결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같은 장소에서 한자리에 누워 잠을 자고 있다 할지라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구원함을 얻고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왜 이렇게 한 장소에서 분리가 되는 것일까요? 롯의 처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늘보다 이 죄악의 세상에 집중된 사람은 결국 롯의 처와 같이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세상과 떴던 미지근한 명목상 재림 교회들과 타락한 모든 교회들과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나 오늘날 세상과 타락한 모든 교회들 즉 바벨론에서 분리해서 나왔지만 바벨론의 오류의 교리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거룩한 생애로 자신의 성품이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거짓된 교리와 인간의 유전으로
우리의 품성을 흉하게 만들어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은 오직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품성뿐입니다. 이 거룩한 품성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꼴지어지는 것입니다. 부도덕하고 타락한 사람들과 그리스도가 없는 뜨뜻미지근한 라우디아 교회들에서 결정적으로 분리하여 생명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노아의 날에도 그랬고 롯의 때도 그랬고 에루살렘 멸망 전에도 그랬습니다. 오늘날 말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지구에 널리 퍼진 죄악에서 떠나라고 명하시는 수많은 천사들의 경고의 기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지구 거민들에게 듣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세 종교계에 있는 부패와 배도의 상태는 계시록 17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땅의 임금들을 다스린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계시 중에 사도 요한에게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롯의 시대처럼 죄와 죄인들로부터 뚜렷한 분리가 오늘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타락하고 뜨뜻미지근한 부패한 가마가 우리 자신을 물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니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시니이다. 참으로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세상과 타락한 천주교, 개신교, 뜨뜻미지근한 안식일 교회들과 그의 모든 부패한 단체들과 분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인 열심 있는 신앙과 회개와 함께 21세기 재림 시대에 주님 모시기 전에 우리는 각자 내적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발세인과 세리의 두 사람의 예배를 보십시오. 기독교 안에 이러한 두 부류의 예배자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발세인의 태도와 행동, 기도를 보면 외적으로는 대단히 훌륭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발세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 하신 것일까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눈높이로 볼 때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과 세리와 비교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자신의 신앙의 행위가 압도적으로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기 만족이 크고 의롭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는 진리와 성령으로 그리고 참여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그런 경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바리새인은 자신과 하나님을 비교하지 않고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다 보니 자신이 죄인한 것을 망각하고 의로운 존재로 생각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자책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세의 라우디아 교회가 뜨뜻미지근하여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문 밖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용고입니다. 오늘날 라우디아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쳐다보지 않고 자신을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과 또 타 교단과 세상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된 증인 그리스도께로부터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이 지점에서 깨달았습니다. 세리는 그 어떤 사람과도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하나님의 흠가점 없는 품성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으로서 주님께 예배 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세리는 자기의 죄에 대한 자각에 압도되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세리의 유일한 소원은 죄 사함을 받고 마음의 화평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상의 교만이라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의와 자비와 사랑을 통해하는 심령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오직 구하는 것이 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의를 높이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것은 그리스도를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건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오늘날 불로 연단한 금은 진리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예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품성은 흰옷임입니다. 영적인 식별력은 안약입니다. 이것을 사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 가지 하늘의 상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 상품을 사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하늘의 상품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세리가 그런 것처럼 참으로 통해하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해하는 심령이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상인께서 불로 연단한 금과 흰 옷과 안약을 값없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오늘날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도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분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상품을 기꺼이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성령님께서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날 여자의 남은 자손이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승천할 합당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이기심과 교만을 포기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침례받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자아를 포기하는 이 일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이루어야 할 개혁 사업입니다.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노란 말은 우리 자신이 오늘날 은혜의 시간 가운데 항상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찾는 일과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죄를 통회하는 자복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는 일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매 순간마다 의지할 때만 우리는 안전하게 생명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더욱 똑똑하게 주님의 품성의 그 순결함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더욱 분명하게 우리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깨닫게 될 것이고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개혁한 신앙인들이 오늘날 말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고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그의 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지켜 승리하는 최종적인 14만 4천인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6절 7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